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요일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는 우리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관한 성경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종말론을 가르치고 말하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단자들이 종말론을 더 열심히 말하고 있어서 바른 믿음 가진 교우들이 종말론을 배우기에 쉽지 않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우들에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족함이 많은 이 목사도 여러분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혹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론을 공부할 때에는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 진실한 것을 찾자. 둘째, 나의 선입견, 나의 의도, 나의 욕심을 버리자. 여러분들 종말론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때에는 제게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저의 이전 영상들을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세계대전과 일곱 나팔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쟁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류 역사는 평화를 갈구하는데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우리의 그런 갈구와 반대로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예요. 한마디로 전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최초의 무기는 돌이었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돌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최초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동철로 무기를 만들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람들을 죽이기를 시작하고, 이 전쟁이 오래됐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나고 나면은 늘 인류는 그 비참한 전쟁을 겪고 나서는 후회를 하지요. 우리가 전쟁을 괜히 일으켰다. 그리고 평화를 갈구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전쟁하지 말자 그랬지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또 터졌지요. 2차 세계대전 터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국제연합을 만들어요. UN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정말로 전쟁하지 말자 굳게 다짐을 합니다. 참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UN의 역할이 참 큽니다.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로 지금까지 2021년까지 거의 80년 동안 물론 크고 작은 전쟁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전쟁은 없이, 국제 전쟁은 없이 그나마도 온 인류가 평화를 즐기고 안락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엔 은근히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국제연합이 잘 운영돼서 세계의 모든 전쟁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또 그런 믿음도 있지요. 평화를 이루어 줄 것이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우리 두려움도 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지나간 긴 역사를 볼 때에 전쟁을 그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또 1차 세계대전 1200만 명이 죽었고, 또 2차 세계대전 약 7천만 명 내지 1억 3천만 명이 죽었고, 나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나날이 전쟁 무기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세계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모시기 전에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7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7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근데 7 나팔을 불게 하신 그 이유가 참 너무나 고마워요. 첫째는 하나의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나팔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이 땅에 징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 수 있도록, 눈치챌 수 있도록 7 천사가 각기 나팔을 붑니다. 한 천사 한 천사 나팔 불 때마다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시간을 짐작할 수 있어요. 때를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왔구나. 앞으로 무슨 사건이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시간표예요. 시간표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천사들의 나팔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뜻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 들리면서 주님 오시리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주님은 몇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거 아니? 7째 천사, 이것을 마지막 나팔 이렇게도 불러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또 세 번째, 이건 무슨 나팔은 무슨 기능이 있는 거 아니? 적진을 격파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 돌면서 나팔 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주님 거룩한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가,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 나팔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7 나팔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제 5째 천사, 6째 천사,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또 다른 명칭을 부여했어요. 화. 이건 재앙을 가리킵니다. 재앙이 3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째, 6째,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은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 나팔 부는 것까지만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랫동안 참 이해가 안 됐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책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세계 땅의 3분의 1이 망가지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샘의 3분의 1이 망가지고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이런 것들이 빛을 잃는다.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제 그러다가 이 말씀이 언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가 하니 1945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에서 만든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잘 보세요. 참 1세기경의 사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오늘날의 핵전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예, 무서운 핵전쟁 아니고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집니다. 뭐겠어요? 핵폭탄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요. 사도 요한이 핵폭탄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봤던 거지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는 핵폭탄 떨어지는 거를 사도 요한이 봤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우리는 이해될 수 있어요. 핵폭탄 터지는 거를 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건 완전히 미사일이에요. ICBM 날아가는 거. 예. 대륙간 탄도탄 날아가는 거를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이게 ICBM 날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는 걸 말하지요. 핵폭탄 떨어지고 나면요. 떨어졌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떨어진 다음에 식수가 없어서 그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후유증이 심하겠구나. 무시무시한 오염으로 고생들 하겠구나. 우리 셋째 천사가 나팔 부는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예,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는 거예요. 오염돼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예, 2차 대전 때 오염된 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넷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해 3분의 1과 별 3분의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핵겨울이 올 것이다. 예, 어떻게 됩니까? 이 오염된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올라간 연기와 오염물질 때문에 태양을 가리게 될 겁니다. 핵겨울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태양을 가려서. 예,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화를 사모하고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전쟁은 그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3차 대전 터지는 거 모두 두려워하고 피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이것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게 3차 대전이에요. 성경에서 이연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징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꼭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광야 생활할 때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자녀들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보살펴 주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고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으나 타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주님의 약속 믿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